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제목을 딱 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예, 바로 이겁니다. 모든 설교의 기본적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하고도 놀라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43절까지 해서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된 3개의 설교 중에 일부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어떻다? 길다. 근데 모세의 설교는 더 길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설교의 본문이다 보니까 설교는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이전에 읽던 이런 민수기 등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이나 쭉 서술적으로 읽기보다는 사실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핥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신명기가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고도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봅니다. 자, 4장은요 크게 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40절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이제 49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해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율법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현재 어떤 상태다? 3장 29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입성할 지금 만반의 태세를 갖춘 그런 입장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뭐요? 살려면, 복받으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행받고 누리려면 뭐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딱 이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이 본문에 한 6번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그냥 막연히 율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좀 살펴보면 규례라는 것은 이게 복수형이긴 하지만 원래는 후카인데 후킴,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 또 의식, 어떤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규례에 해당이 돼요. 또 시민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이 정체성을 갖고 살 거냐. 또 사회법, 그래서 뭐예요? 적어도 어미의 저제, 자녀 새끼를 삶지 마라,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본적인 어떤 윤리, 규범, 이런 것이 규례라고 하겠습니다. 또 법도는 무엇이냐면 미슈파트라는 말 아세요? 미슈파트. 이게 뭡니까? 공의. 그런데 이 법도는 미슈파트임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공의를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끼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이런 어떤 법도를 지켜야 되고, 또 특히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모든 권리들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행해야 되는 것이 규례와 법도인데, 이 모든 것을 딱 정해놓은 것이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규례와 법도라는 내용이 이제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걸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라? 듣고 준행하라, 이겁니다. 듣고 준행하라 라는 얘기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끝내버리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듣고만 마는 경우가 너무 많고, 대부분이 듣고만 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듣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준행하기 위한 어떤 선제 조건일 뿐이에요. 근데 저희는 듣고서 어떻게 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 너무 좋았어, 끝! 이렇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듣고만 말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그 뒤에 붙이는 말씀이 바로 들은 바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율법을 이 기본적인 윤리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제 아무리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원리에 이 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그죠? 또 내 삶의 최고의 법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산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생명이 호흡이 그냥 돼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전인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 에덴에서 주신 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다라는 뜻으로 그곳이 어디냐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듣고 준행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만족감이 가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예. 복 받고 싶어요? 저주 받고 싶어요? 그 조건이 뭐다? 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 율법을 준행하라 하니까 너무 율법주의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주신 생명의 지침을 잘 준수해라. 그러면 살고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완전성과 거룩성, 또 전지성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말씀만 지키면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야말로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의 상황과 안 맞아. 시대와 안 맞아. 형편과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추가하고, 그래서 요것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자꾸만 덧붙이고, 요건 안 되겠어. 자꾸만 축소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어떤 이 명목하에 그 중심이 누가 돼서, 주체가 누가 돼서, 인간이 돼서, 내가 돼서 나 편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편집하거나 추가하는 우리의 일상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설령 네 뜻에 맞지 않아도, 네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네 편의대로 함부로 이걸 잘라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과연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 2세대가 지금은 어때요? 막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죠? 사기 충만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요대로만 살면 지금까지 온 것처럼 대적들이 나타나도 막 쓰러지고 이 거대 강국 바산을 막 이기고, 그쵸? 그런 일을 막 겪으면서 이대로만 살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이 예배 드릴 때 어때요? 맞아, 난 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멘이 점점 흘러져. 그래서 아멘이 예를 들어 100개였다면 어떻게 집에 가면 한 2개나 남았을까? 길바닥에 다 흘리고 가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지혜, 나의 어떤 방법, 나의 경험에 의지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망하게 돼요. 저주예요.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끄러졌어도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둥을, 이 기준을 굳게 다시 와서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일일이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산 날이 적어도 며칠이 되면 하나님과 오늘, 그죠? 요즘 그 많이 하잖아요. D 플러스 3 작심삼일 대단한 거라고 그랬죠? 신앙인 특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맨날 D 플러스 1에서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시 와서 그 기준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 마이너스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의 삶의 제1규범이며 일체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린다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두 번째,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편집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나로선 안 되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그죠? 발람의 저주로 인해서 이들이 바알볼,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 성창들과 성전의 창녀들과 또 이 창기들과 이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록된 대로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하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대단한 이 숫자입니다. 특히 고대에서. 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 단순한 어떤 성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고 경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뭣도 모르고 이웃집에 박서방이 가자고 그러니까 나도 갔어요가 아니라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 어떤 성적인 타락도 좋았지만 그런 어떤 이방신에 대한 묘한 호기심 때문에 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범죄했던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들은 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엄청 좋았죠?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아직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만약에 이런 바알볼의 일을 또 감행할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된다? 너희도 죽는다. 이겁니다. 계속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뭐만 내가 가르쳐 주신 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만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 민족들이 너희들을 보고 저 나라는 작지만 큰 나라야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거예요. 왜요? 이들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요 굉장히 미약한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봐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주변의 큰 강대국에게 저 나라는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굳게 잡는 삶을 말해요. 그렇게 살고 나면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을 만만히 보지 않을 거다. 작다고 해서 함부로 침범하거나 왜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들이 너희들을 큰 나라로 볼 것이고 너희들을 참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나라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붙잡고 절대 떠나지 마라. 그래야 산다. 실제적으로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함께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빠이빠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지막 설교나 마찬가지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절대
절대 떠나지 말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이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지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인간 수준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우리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의 수준이에요? 배움을 봅시다. 배움.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어요? 고학력자세요? 다들?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나름 고학력자라고, 그죠? 요 정도만 해도 인생 사는데 별 불편 없다고 하는데 요즘은 고등학교만 나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죠?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러죠. 지금 절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을 고학력자라고 말하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 고학력자예요? 학력적으로 따질 때. 대학? 원? 석사? 박사? 이제 저는 이제 몰랐는데 학교에서 이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는 날은 이제 교수님들이 가운을 쫙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문별로 가운이 다 이제 모양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 줄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뭔 줄 아세요? 학사는 사실 줄 안 넣더라고요. 석사는. 근데 석사도 안 넣는 거 아는데 하여튼 박사가 여기가 줄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박사가 몇 개냐 이런 표시예요. 저도 가운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 학력으로 따져도 그래요. 자, 우리가 외모로 따져봅시다. 외모로 어때요? 그냥 뭐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자, 재물은 어때요? 우리 재산.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예. 무엇 하나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부러움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뭐 대단한가요? 그쵸?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하찮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주 온전한 이 성서적 윤리 규범으로 살면요, 많은 이들이 비록 우리의 배움이 부족하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이 힘이 부족해도 사람들은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빛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서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너희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죠?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이분이 또 누구냐고 할 것 같으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 그냥 마음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마음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면 뭐를 행하세요? 능력으로 실제적인 은혜에 이 실체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만 믿어, 다른 건 보지 마, 나만 믿어라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조금 배타적이고 아주 자기만 알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의로 살아야, 이 규례와 법도로 살아야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실천 항목을 주는데, 특별히 뭐예요? 첫 번째, 너는 스스로 삼가라. 삼가다란 말은 샤마르란 말 기억하세요? 샤마르가 뭐였어요? 울타리,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가란 말은 이제 이 샤마르란 말로 뭐다? 어떻게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너를 삼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를 조심하라. 뭐예요? 너를 보호한다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뭐예요? 네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어떤 본성과 죄성들이 발화되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활성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너를 조심시키고 지켜라. 울타리를 쳐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딜까요? 제가 잘못해서일까요? 저 사람 때문일까요? 설령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악을 행했어도 내 마음이 선하면 그건 같이 부딪힐 수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저는요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건드리면 그냥 안 둬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안에도 그거 있다란 뜻이에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요동치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건드렸을 때 반응한다는 건 나도 네가 플러스면 내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샤마르해라. 너를 샤마르해라. 너 스스로부터 주의해라. 조심해라. 왜? 죄가 막 활성화되지 않도록. 두 번째,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여기서 특히 또 이 지키란 말도 샤마르란 말입니다. 보호하다, 지키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따지면 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지만 이곳에서 지키다라는 말은 그런 어떤 악행을 하지 않도록 너를 네 스스로 지키란 얘기예요. 특히 어떤 걸 지키냐 하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은 육체적인 어떤 것을 삼가고, 또 마음을 삼가란 얘기는 네페시라는 말로 내 영혼 내지는 너의 전 인격체를 주관하는 그 근원적인 원동력을 어떻게 해라? 또 샤마를 해라. 이 근원적인 원동력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원동력일까요? 악을 행하는 원동력을 삼가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은 핫데바림이란 말로 따바루라는 말은 어떤 일이란 뜻인데 어떤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 뭘 봤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광야 38년의 이 모든 삶, 또 요단으로 이게 진입하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못해요?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써라 기록해라. 은혜 받은 거 좀 기록해라. 제 말을 듣고 혹시 노트 마련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할 거예요? 그래요. 몇 년 만에 그래도 할 거라는 소리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앱이 있어요. 앱. 앱을 까세요. 나의 일기, 다이어리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첩 같은 거 들고 다니기 어려웠죠. 근데 핸드폰은 무시로 열잖아요. 핸드폰에 보면 앱이 있어요. 다이어리 앱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2023년 1월 29일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내지는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 걸 쓰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쭉 한번 열어보면요. 내가 그때 그런 기도했었는데 어머머머. 근데 그 기도가 요때 응답받은 것도 써야 돼요. 응답받았네. 이런 걸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왜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누구처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간직하도록 노력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잊어먹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도움 받아 살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언제 무슨 일 해줬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그 일들을 계속 그 일, 그죠? 핫데바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 역사, 기적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를 너 혼자만 담아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 신앙을 계승해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겨서 내 자녀한테 넘겨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늘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이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산이요, 무엇을 주면 우리 자녀에게 영원히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그래요? 부자? 부자가 3대가 간대요, 못 간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신앙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열심히 돈 벌어서 이걸로 우리 자식 뭐 해줄 생각 하지 말고 어찌됐든 무엇을? 하나님을 심어주셔야 돼요.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입니다.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신앙인은 무엇을 남겨야 돼요? 신앙을 남겨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너만 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의 아들, 그 아들, 너의 DNA가 전수되어지는 그 모든 자에게 영적인 이 신앙의 DNA도 유전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하여서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정말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뭐예요? 나 바빠,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이러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있잖아, 내 말 잘 들어봐. 그래가면서 막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해요. 상대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왜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리마인딩이 되면서 각인이 돼서 확실히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 이 자녀들뿐 아니라 이 교육을 하는 나 자신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게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요동치 않고, 예, 변치 않고 계속적으로 복받을 만한 길로 가게 하니 이런 행동을 하라고, 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체험이 있어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너도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는 너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 자녀에게 이런 신앙적 체험을 전수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보셨어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나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물론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능력 있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정말 스며들듯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이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이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섰을 때에 뭘 봤냐면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던 걸 기억해라,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를 자꾸만 자꾸만 반복해서 전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실제적인 내용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많은 수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누구 말 맞다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너무 어리면 그죠, 이런 공식적인 집회에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얘들은 이 출애굽 2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어렸기 때문에 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신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이 권위를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어진 율법은 너희 부모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너희에게도 유효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너희 부모가 겪었던 그 일과 너희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세대와 신세대가 언약,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우리 부모들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과 부모님의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세대가 떠나갔고 너희의 세대가 지금 현재적으로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불길, 어둠, 구름, 흑암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스스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뒤에 나와요.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난 민족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영광에 비답해 그저 까무러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는 거고요. 이것을 신적 자기 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싶은데 당신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까무라치죠. 여러분, 하나님 제발 저는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목소리는 들을게요. 이렇게 기도했다 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얘기해봐라.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기절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실제 음성으로요. 그게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되게 그죠? 마치 아빠 같고 그냥 편한 게 느껴지죠. 근데 진짜 하나님 소리로 얘기하면 우리 고막 다 터져 죽어요. 아세요? 겁 없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적절히 제어하고요. 하나님이 극히 일부분만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네요. 그러죠? 하나님이 실제 모습과 하나님의 실제 음성과 실제적인 존재를 우리 앞에 나타내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가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세상이 담기에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장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 자연 만물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반응을 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신을 비하시켜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적 자기 비하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실제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 육신을 옷처럼 입고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요? 하나님은 왜 굳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의 옷을 입으시나요? 우리의 현재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12절 아래쪽에 보면 음성만 들었다는 거야.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누구예요? 육신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지 않고 오직 영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다. 영적 존재는요 감각이 안 돼요. 만져지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못 느껴요? 혹시?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기도할 때 그죠? 무언가 있어요. 이건 무엇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육이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난 느끼는데요. 이거를 조금 오해하지 마셔라. 육신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이 감각하는 거지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께서 기꺼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비하시켜서 만져주심도 때로는 느끼고 그죠? 음성도 느끼고 보여주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고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은 원래 본질적으로는 영이시다. 특히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조도를 가진 빛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했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봤겠네. 모세가 대면했어도 모세도 누구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말씀만 들었을 뿐이고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제발 얼굴 딱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전데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내 영광을 보고 내 이 얼굴을 보고는 살짝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당신 등만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이런 감각이나 느낌으로 함부로 만들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적인 감각으로 알려고 하고 그걸 표현한다고 하면 이것이 영적인 무지일 수도 있고요. 예, 불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기 때문에 14절에 아래쪽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율법은 물론 지금 여기서 받지만 물론 여기서도 준행하지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일종의 어떤 장소냐면 충전 장소예요. 영적 충전 장소. 응? 그러고 나면 이 충전했는데 충전하자마자 여기서 방전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계속 충전을 받고요. 어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율법의 실천 현장인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를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교회에서 일해야지. 물론 맞긴 해요. 그렇다고 교회가 봉사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랬더니 오늘 낮에 은혜 받았는데 저녁 됐더니 방전 다 됐어. 이건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열심히 봉사했는데 막 계속 충전을 받으면 괜찮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제어해야 합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보면 15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방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산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를 쭉 말씀하셨다면 이제 방금 형상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또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까 이제 샤마르 하란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자꾸 무언가 우리가 감각하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서 예, 그것 앞에 절하거나 그걸 섬기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 욕구를 어떻게 해라? 샤마르, 지켜라, 삼가라, 눌러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조물주를 피조물화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도 같은 저기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신인 동형 동성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해 준 것이 저희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눈도 생기고 뭐 냄새 맡는 코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려고 그냥 당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분은 아닌데 자꾸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각해야. 그쵸? 차라리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라. 그러는 게 인간은 더 편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피조적인 어떤 형상 안에 갇힐 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란 말씀을 계속하는데 너는 자꾸만 그걸 만들고 싶을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계속적으로 샤마를 해라. 지켜라. 네 마음을 주의해서. 절대 그걸 행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부패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는 대부분이 밖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내 죄는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자꾸만 죄성이 강화되지 않도록 꿈틀대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샤마를 지키지 않으면 예, 자기를 위해서 이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신을 나의 어떤 삶의 성공을 위한 수단화를 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는데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결국은 우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설령 뭔가 꾸몄더라도 이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을 제외한 고대 중동의 모든 이 신관 속에는요 다 형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볼 거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대의 중동의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자신이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우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자꾸만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첫 번째 언급이 됩니다. 그런 그 우상이 누가 있냐면요, 남자의 형상은요 바알이요, 남자예요. 여자의 형상은요 아세라가 여자예요. 바알은 주로 이 주상, 그래서 기둥 주자를 써서요, 주상이고요. 성경에 주상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목상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목상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나안의 신과는 뭐냐면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가 천상에서 이런 더럽고 역겨운 이런 음란 행위를 하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경사회 속에서 이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그래서 이것들은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머물렀던 그리고 영향을 받았던 애굽의 각종 동물 숭배 사상에 대한 얘기예요. 또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특히 어떤 곤충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바로가 뭐 이렇게 차고 있죠. 머리에다, 까까머리에다 뭐 이렇게 차고 있죠. 이게 뭐예요? 코브라예요. 이 애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이 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그 애굽에서 본 그 모든 각종 우상의 형상을 따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 대고 실제로 이들이 입성한 가나안에도 이런 각종 동물 숭배 사상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거 절대 흉내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10개의 재앙이 뭐였어요? 이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죠? 징벌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절대 흉내내지 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유한한 것에 갇히는 존재가 아닌 무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유한화하고 만만하게 여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하나 더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이 교제를 어떤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분인데 자꾸만 비인격적인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형상 자체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곳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이제 5가지 행동인데요. 눈을 들어 보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하죠. 봤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하와가 처음에 뭐 했어요? 본즉,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본 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눈을 들어 그래서 보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미혹하여. 미혹하다라는 표현은 몸을 이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마치 내가 자석이고 여기에 철가루가 있고 여기에 자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석에 철가루가 막 따라가서 붙듯이 그렇게 이끌리는 것을 미혹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경배하다라는 말은 샤하라는 말로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이거는 우리가 높은 사람이 구부립니까? 낮은 사람이 구부립니까? 그러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맹세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경배하는 행위예요. 또 섬기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로 종이 주인에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엔 뭐예요? 이런 우상들을 나의 주인, 신으로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 보니까 19절을 안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이것은 이제 1월 성신 숭배 사상, 특히 그 점성술 같은 것들, 그 별자리를 보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이고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천사를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천사가 영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무언가 그죠? 능력이나 이런 지위에 있어서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려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이단으로, 대단한 이단으로 이 기독교를 위협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에요? 천사와 비교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배설하신 물체와 존재를 섬긴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것보다 못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명기서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깊은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사용이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이 섬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섬기다. 이것이 이제 아바드 또 에베트라고 말하는데요. 섬기는 건 누가 섬기는 거예요? 예, 밑에 있는 사람이 이게 섬기는 것, 이 에베트는 종이란 뜻이에요. 종이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이란 말이 뭐예요? 예,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분에 비해서 나는 누구란 뜻이에요? 에베트, 아바드, 섬기는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이 명하시는 것을 따르겠다는 서약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과연 에베트, 진정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것을 주인이 결정하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 종인데, 우리는 거꾸로 뭐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놓고서 하나님이 이거 승인해 주세요. 빨리 도장 찍으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해달라고 했죠. 이때까지 해놓으라고 했죠. 빨리 도장 찍어요. 그래서 빨리 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 하나님, 님자도 붙일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뜻을 이루어요. 자, 1 받아 적어요. 2, 3, 4, 5 쭉 적었어요? 자, 빨리 도장 찍어요. 그리고 빨리 능력 많으니까 가서 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이 아닌데 하나님 우상처럼 여기는 거 굉장히 악하고 폐역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수단화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부리는 종처럼 하나님을 에베트, 아바드로 삼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까지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인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죽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 영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받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곳에 요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감히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이 패역하고 극악무도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삼가고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